송한철 목사님께서 대붕사하고 이렇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특별히 우리 원장님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어머님 원장님 명성과 영성을 익히 들어서 참 존경하고 송한철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뵙기를 원했는데 오늘 이번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뵙고 저도 도전받고 담대함을 갖습니다. 제목만 우리 같이 합시다. 종의 은혜. 종의 은혜. 제가 40대 중반에 제가 지금 나이가 49이라고 하는데 산 주장 안 하는데 40대 중반에 서울 한복판에서 1, 2그룹 가는 데서 딱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더니 집사람이에요. 집사람이 제 동생을 삼촌이라고 부르는데 삼촌이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천안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수씨가 30년에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구나 하고 했더니 마침 공장에 인사 총무 담당 상무께서 제 옆에 자리 있었어요. 전화해보지 그래요. 전화를 해봤더니 응급실에 정하덕이라고 들어왔습니까 했더니 이미 죽어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누나들이 셋 있지만 저하고 딱 3살 차이인데 어떻게 보면 친구 같고 어떻게 보면 대견스러운 동생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사업할 때 도와주도 못했는데 강남에 집도 사고 이제 골프 치러도 다니고 그래서 자랑도 하고 정말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운전하기가 그래서 제 부하한테 좀 부탁을 해서 운전을 해달라고 해서 내려갑니다. 40이 막 넘은 동생이 그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보면 50만 되더라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할 텐데 이게 뭔가 겨울도 찬물, 여름도 찬물을 좋아합니다. 생수를 좋아해서 그러면서 과거에 지나갔던 세월들이 쫙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시신이 있는 거기를 제수 씨하고 같이 들어가서 딱 보니까 이미 싸늘한 시신 만져보고 오래 있을 수도 없어요. 차가운 그 기운을 맛보며 확인하며 돌아옵니다. 돌아서 저 문을 나가는데 과거에 제 직장 선배가 중동에 가서 있었는데 교통사고 날 뻔 그 찰나에 자기 일생의 몇십 년이 확 지나가더라는 얘기예요. 주마등처럼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데 그 짧은 시간에 내 일생이 다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동생이 지금 처음 가는 길을 골프 치러 가는데 평지인 줄 알고 늦어서 막 올라가는데 중앙선을 침범한 거예요. 위에서 트럭이 오다가 평평하게 왔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몇 초가 됐든지 몇 분이 됐든지 자기 인생을 생각할 텐데 만약에 내게 죽음이 온다면 평생에 후회될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문을 탁 열라고 오는데 정말 해무로 대갈통을 때리듯이 딱 생각이 나요. 20대 초반에 삼각산에서 김장환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부흥강사님께서 강사하셨는데 중국에 갈 사람 손들어, 선교사 갈 사람 손들어. 그래서 선교사가 솔직히 목사보다 한 끗 빨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손들어. 그때는 다 중국에 가라고 했거든요. 손들어서 일어서서 서운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다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끝나고 나서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 가면 동생이 좋아했던
일편단심비인데 일편단심비인데 그걸 하다 보면 얼마나 슬픈지. 빨리 가려고 이런 노래를 좋아했나. 근데 그 다음부터 저는 지금도 통통하지만 딱 자면은 안 깨는 몸이에요. 그런데 1시 반부터 2시 사이에 딱 깨는데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동생의 죽음이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거 하고 가자. 집사람한테 나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쳤냐고, 그 나이에 지금 돈 긁을 때인데 그러냐고. 가만히 보면 내가 20대 초반에 서운하고 신학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사촌 형님이 그때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저를 못 가게 만들어서 못 갔어요. 서운을 하고 학과를 뭘 할까 하다가 중문학과를, 왜? 중국에 가야 되니까.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책임이 있잖니. 동생이 제대할 때까지만 다녀라. 직장을 다녀라. 그래서 직장, 그때는 직장 쉽게 들어갔어요. 10월 달에야 다 취직 끝난 다음에 직장을 들어가요. 3년만 다니리라. 이게 다니다 보니까 조금만 더 있지. 결혼하고 아들 하나 낳고 30대 중반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저는 그때 우리 나이 때는 남자가 하면 그냥 따라오고 또 착하게 생겨서 고향이 어디냐? 여수에 여수가 세요, 세. 야, 깜짝 놀랐어요. 아, 여자가 따라오지 무슨 이혼하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척 하는데 그때 유행했던 노래가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리 쫄아드는가, 그 노래 있죠? 우리 연배는 아실 거예요. 야, 그때는 이혼하고 공무원이나 뭐 직장 다니기도 대기업 다니기도 힘들었던데, 그리고 또 신학교에서 받아주지도 않을 때요. 그러다가 그래, 모세가 40에 결정했다고 40까지 기다리자. 40 가서 직접 올라가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로 돌아다니고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맛에 또 내가 이제는 20대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한 달에 한 번 성경을 보고 금식을 하고 밤을 철야를 많이 했는데 이게 살다 보니 이제 외국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 맥주 한 잔은 괜찮겠지, 칵테일 한 잔은 괜찮겠지, 소주 한 잔은 괜찮겠지. 왜? 점심 저녁에 외국 사람들, 먼 사람들 찾고 오니까 시다바리로 또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밤에 돌아올 때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제는 주기가 올라가니까 골프 치러 대접이 막 토요일날 주일날 새벽에 갔다가 또 가는 거예요. 야, 또 세상 모르는 세계가 있고 막 이제 책임자가 되니까, 결정권자가 되니까 위에서는 잘 모르지 밑에서부터 그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들어오는 게 달라요. 대접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후원을 해야지 하고 이제는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복중에서부터 나를, 여기 보면 내 이름을 기억했다. 예레미야 1.5절은 뭐예요? 나를 선지자로 모태에서 불렀다는 얘기. 그런데 뭐 20대 때 내가 그냥 욱해가지고 했나 보다 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동생의 죽음 때문에 이제는 1개월 반 동안 저녁마다 깨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집사람은 또 반대하고, 자식들 어떻게 할까? 에라 모르겠다. 때려치우고 신학대학원을 바로 갔어요. 그래서 또 교단이 합동이다 보니까 말씀만 준비하면 된다고 해서 신대원 3년, 그 다음에 또 공부만 하면 된 줄 알았어요. 또 성경을 모르니까 에스라 성경대학원에 가서 또 그냥 창세기부터 더토가지고 그냥 공부하고 또 박사과정까지 공부하고 해서 공부만 하면 다 된 줄 알았어요. 또 학교는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교육감상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 탔으니까, 우리 송한철 목사님 59등이지만은 나는 600명 중에 1등. 어느 학교냐고 물어보지는 마라. 그 인류는 아니니까. 야, 들어가서 보니까 업무도 영어도 많이 했고 책도 좀 봤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이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별거 아니네. 한 10,000명 해야 되고, 내가 사회에서 경험도 했으니까. 문제는 뭐냐? 나는 이제 회복돼서 될 것 같은데 우리 마누라만 쳐다보면 자신이 없어요. 왜? 지금도 월요일날 갔다가 금요일날 옵니다.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어요. 사업하게 만들려고. 그런 과정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공부는 하고 사업을 하니까요. 그래서 구역구역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개척을 했어요. 하다가 200평 땅을 사서 딱 신도시가 되는 데서 여기 놔두갔지. 바로 20m 밑에 이 앞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내가 산 땅이 옆에 2배 되는 땅을 다른 데가 사버린 거예요. 그 같은 업종에 그럼 쓰겠어요. 보니까 키도 짜리에 나이도 들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내가 잘하면 나는 응답받고 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 저기서 막 지으려고 뜯고 막 합니다. 뒤가 바로 야산이고 앞에는 다 아파트가 삼성지구에 그렇게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너희가 물고 뜯으면 안 된다고 나와요. 그게 탁 오는데 내가 양보해야 되나? 내가 잘못 받았나? 근데 이게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자리를 떠나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 믿고 그 자리 좋아서 했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안 부르셨나 봐. 그러니 우리 이혼합시다. 깜짝 놀라서 나만 따라오면 될 텐데 뭐 그렇게 걱정하냐고 그러는데,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 길이 나하고 안 맞다 이거. 신앙생활이 이제 자신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막 자리가 좋아 될 줄 알았더니 역시 안 되는구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구나 해가지고 끝까지 반대해서 그때 마포의 아파트 새로 된 오거리에서 이마트가 바로 걸어서 20m만 가면 되는 그 자리에서 서류를 냈어요. 무슨 서류? 이혼 서류. 크리스마스 전날. 그러면서 웃어서 웃고 왔어요. 우리는 안 맞아서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옛날 같으면 썩 됐는데 둘째 놈이 18세 3개월이 보잖아요. 이게 숙려기간이라는 게 3개월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개월만 지나면 우리는 이혼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자리가 끝났고 다른 데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 사이에 저기서 모르니까 여기 또 세장가 가서
가면 될 거 아니냐 생각을 했어요. 여기 뭐 내가 싸워서 온 것도 아니니까. 사람 잡기도 힘든데 1개월 지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용서를 해준대요. 뭘 용서를 해주냐니까 자녀들 때문에 이혼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내가 또 이혼하자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같이 또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자기가 좋을 때는 잘 따라와요. 돈도 그냥 자기가 또 많이 갖다 줬으니까 옛날에 주머니가 따로 찼는데 그것도 내놓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힘들어지면 칼로 찔렀다가 창으로 찔렀다. 또 왼수가 얼마나 저를 잘 알아요. 또. 야, 이제까지 말씀만 준비하고 공부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문제는 여기 있어요. 여기. 바로 옆에 있어요. 미치고 환장. 그래서 그리 가기로 했다가 거기를 못 가고 있는데 가까운 데에 은퇴를 하고 해서 그 건물을 인수해서 믿고 딱 했어요. 가자마자 그냥 돈 주고. 이게 또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더 큰 문제, 이거 간증 너무 하다가 이거 끝나겠네. 아니, 아무튼 지나가야 되겠구만. 그러다가 더 큰 문제가 생겨서 열이 받기 시작했어요. 왜? 마누라는 뭐라고 하지? 이거 잘못하면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되겠지. 그러니까 저는 처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열받아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장이 열받아야 못 받는다? 불 받는다 이거야. 성경에도 보니까 원통하고 환장하고 미친놈이 받았지 배부른 사람이 받지 않았더라 이 말이요. 자, 2절로 넘어가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갈고 닦으시고 나를 그의 손길을 숨기셨어요. 갈고 닦은 화살촉을 만들어서 여기 보면 화살통에 감추셨어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말씀의 칼, 성령의 검같이 만들려면 내 입을 만들려면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려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뭘로? 고통을 줘. 갈고 닦아서 고통을 줘. 칼이 그냥 갑니까? 요새 칼 가는 거 뭐 매직 샤프인 거 그냥 쓱쓱 갈면 되지만 칼을 갈려면 더 강한 칼로, 센 칼로 나를 자르고 꺾어내야 돼요. 꺾어야 돼요. 부숴야 돼요. 그래 놓고 날카로운 화살촉을 만들고 쓰질 않아요. 이게 이사야 41장 15절은 이 새 타닥기로 산을 가루로 만들어버린다고 했어요. 계시록 14장 14절에 16절 보면 날카로운 칼이 추수의 칼이에요. 17절부터 20절은 뭐가 나와? 날카로운 칼이 심판의 칼이에요. 이게 날카로운 칼을 만들 것도 고통인데 칼을 만들어서 심령을 찌르는 회개의 칼, 사람을 살리기 위한 칼을 쓰는 거예요. 칼집이가 아무 때나 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나를 근데 쓰려고 하는데 쓰지도 않고 숨기시고 감췄다 이거예요. 자, 다 버리고 왔는데 여기서도 문제 생겼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하는데 또 이게 왜 그런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는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모든 걸 전 재산을 딴 사람은 그냥 뭐 5천만 원 1억 2억 빌려서 이렇게 했지만 나는 전 재산으로 그냥 올인하려고. 개척교회가 뭐 안 되냐? 늦게 와도 된다. 이래서 선교를 하려면 내가 선교사로 안 가는 대신에 뭐 하려고? 늦게 와서 선교사로 못 가는데 후원을 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 싹 내가 유명하게 빨리 돼서 커서 싹 돈을 모아서 사업한 사람들 내면은 기부금 영수증 끊어지면 회사 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걷는 거 그건 쉬워요. 그래서 CBS 설교를 1년 냈지 뭐 그냥 우설리 막 매주
매월 한두 번씩 갔지. 전략적으로 내가 그냥 열심히 했어요. 장경동 목사님 같이 유명이 되면 돈 끄는 것도 쉬우니까 성교도 막 내가 전 세계 돌아다니고 영어 정도 할 줄 아니까 그냥 해야지, 그냥 밀어붙여야지. 그런데 투자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여기서 뭐라고 하냐, 그런데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너는 대단한 사람. 이스라엘 종이라는 개념이 지금 40장부터는 위로의 장입니다. 39장은 심판이고 40장 66장은 위로의 후반부예요. 그러면서 나의 종이 뭐냐, 42장 1절에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40장 1절에 똑같은 말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12지파를 선택하여 이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종의 개념이 여기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또 7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종이 된 자에게 나중에 13절 보면은 고난받는 종이 나와요. 이 종들이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후반부에서는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고난받는 종이 나와요. 고난받는 종.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만 가지고 종이라고 세웠는데 이스라엘도 펀펀이 넘어지더라면 말씀을, 계명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우상에 빠지고 문제가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메시아, 정의의 메시아, 질고를 아는 자, 고난을 통과한 자. 아멘. 우리를 불렀어요. 부르는데 날칼칼 그냥 만듭니까? 아니라 아기를 낳아봐야 아기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영적으로도 되지만은 마음적으로도 되지만은,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 구원을 받는데, 쓰임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흔적, 스티그마를 사도 바울같이 가져야 된다. 저는 빨리 해서 그냥 부흥을 일으키고 하려고 했는데 이건 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사에서 사람 사귀듯이 하려고 했더니 성령께서 내가 사회 방식으로 하려고, 인간 방식으로 하려고 하냐. 너무 세상을 많이 알다 보니까 그 방법을 안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뭘 느꼈냐? 내가 가진 거,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그때야 깨달았어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이마력,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나의 돈. 야,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돈을 믿었구나. 이것이 알지 못했어요. 너무 의욕이 세다 보니까 빨리 이루어져야 하니까, 늦게 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나를 깨기를 원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송한철 목사님 말씀했듯이 은혜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나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증해요. 확신을 줘요. 통달이 해버려.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8장 12절에는 뭐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 할렐루야. 아멘. 26절에는 뭐가 돼요? 성령의 탄식까지 느낄 정도로 돼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때서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0대 때에 지금 작년에 이 책을 권은택 목사님께서 전라북도 우수 출신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가니까 서울에서 와서 신학 간다고 올라가셨는데 사업 다 그만두고 올라가셨는데 그때 개척을 시작했는데 제가 딱 아다리가 돼가지고 개척 멤버로 들어간 거예요. 저녁마다 철야를 하는데 밤 9시부터 그때 그 교회 분야는 다른 교회도 다 했어요. 근데 중간에 안 했지만 이분은 평생을 철야를 하신 분이, 그것도 소리 질렀어요. 교인들이 따라서 목사님은 여기서 하고, 이제 머리가 커지니까 뭐냐면 아이고 맨날 빽빽거리고 소리만 지르면 다냐?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딴 교회로 가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게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고 이게 열정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메말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가 신학을 해서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스톱 치다 밤샐 수 있어요. 술 먹다가 밤샐 수 있어요. 책 보다가 논문 쓰다 밤샐 수 있어요. 그러나 철야를 기도를 해서 밤새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은 쉽을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사실. 아니 가면은 공부만 하지 말고 뭐라고 하나 안진뱅이를 일으키라 이거요. 근데 안진뱅이 일으키기 전에 저녁 기도 좀 하려고 하면은 하다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소리 나오다가 지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왜? 저도 좀 욱하는 성격이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 내가 못 참겠어 이게. 그러다 보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나. 그래 어디를 저 조치원 쪽을 어디를 조그마한 저 기도인가 뭐 거긴데 어느 권사님 신유연사가 있다고 저 특이한 분이 있다고 갔더니 그분은 소리도 안 내고 이렇게 손을 얹는데 뜨끈뜨끈한 거예요. 그 원장님이. 야 그래서 아니, 우리 형님은 옛날에 그냥 소리를 쳐서 했는데 왜 이렇게 소리도 안 내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어떻게 항상 맨날 소리 지르고 하냐 이거야. 소리 안 질러도 속으로 들끓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야 그때부터 들끓는 기도, 소리 안 내고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왜냐? 내 형편이 눈물이 안 날 수 없고 원래 제가 눈물 나게 생겼어 이게. 예? 뻔뻔하게 생겼지. 야 한상에서 눈물이 나오고 운전하다가 눈물이 나오고, 아니 나중에는 보니까 이게 뭐 하루 이틀이면 이틀이면 지나가고 몇 년이면 될 자인데 계속 문제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큰일이 생기는 거예요. 돈은 없어지지 뭐하지 이제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쪽 팀장 할 때 이쪽 팀장이 나보다 2살 많냐고, 이 양반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자동차 쪽으로 옮기더만 자동차 쪽에 그룹의 비서실장 사장까지 되고 마지막에는 현대건설 부회장까지 다 그만두셨어요. 근데 그분을 가니까 몇 명이나 되냐, 누가 부탁을 해서 1억짜리 차 좀 하나 공짜로 받아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나더러 몇 명이나 되냐. 그렇다고 했더니 전략 좀 가고 목회를 하래요. 거기가 전체 삼성의 그룹 실장같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고생하지, 개무시당하지, 밖에서 안에서 자녀,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나가 있는데 핸드폰을 차단시켰어요. 그러니 나는 내 모든 걸 이렇게 하는데 야,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다른 사람하고 달리 올인해서 여기 나를 부른 것도 늦게 그렇게 동생까지 피를 흘리면서 내가 이적이 왔는데, 나도 포기하고 왔는데 열이 받아야 안 받아요? 야,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그 다음부터 느끼는 건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다윗이 보니까
결국 훈련받으면서 연단받으면서 칼같이 날카롭게 만들면서 뭐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제는 깊게 들어가면 세밀한 것까지, 유명하고 잘나고 성공한 거, 어떻게 보면 사이서 뻥뻥거리고 오다 보니까 이게 물 빼는 게 그동안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저 자신도 몰랐어요 이걸. 이제는 수치와 쪽팔림을 당해도, 돈이 없어도, 무시해도 뭐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됐어요.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는 얘기예요. 광야. 그런데 누가 또 우리 걸 사겠다고 또, 그런데 깎아달라고 또 해서 그냥 그건 못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야 이놈아 그것도 쫀쫀하게 그러냐 해가지고 IMF 전에 코로나 전에 화성으로 옮겼어요. 100km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자리가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그럽니다. 그러나 나는 4절에 내가 헛되이 수고하며 공연히 힘 뺐다고 합니다. 그런데 힘 빼는 것이 힘 빼는 게 아니야. 그 시간이 내공을 쌓고 진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성공이 그게 아니에요. 능력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깊은 능력을 안 받아서 그렇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당할 때 세계적인 신의사역자를 모시고 집회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등록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나 받을 수가 없어요. 희귀병, 난치병, 불치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세상에도 의료보험이 되고 뭐가 되고 다 되는데도, 그리고 안수에서 나와도 다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자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번에 와서 여기 성교산에 와서 응답을 받았어요. 얼마 안 되는데, 방도 뭐 조그마한 거 몇 개 안 되는데 같이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돈을 받자고 하더라고요. 돈을 좀. 나는 그냥 공짜로 다 하자 했는데 그냥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 원장님 쓰시면서 제일 첫 페이지 마지막에 모든 걸 거저 받았으니 그리고 저도 주의가 애안 받으려고 뭐라고도 하지 말고 네가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에 이제 배고프고 돈 없고 한 사람들이 거기 수원에서도 2시간 걸려요. 1시간 반 쳐야 되고 뭐 그렇게 이상 걸리는데, 여기서 저기서 내 처지하고 비슷한 사람이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같이 그런 분들이 오기 시작해요. 이제는 누가 알아주고 말아주고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자기를 다, 여기 보면 종이 나오는데 이제 이 종의 개념이 65장에 보면 나의 종들이 나옵니다. 나의 종들. 그러니까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만드는 과정이 고난받는 종이 돼서 택했다, 선택했다, 널 불렀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통과해야 돼요.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서 내 입에서 예레미야 같이 자기가 하나님의 고뇌, 아픔, 고통을 느껴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의 자비가 나와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울음을, 저는 솔직히 열심히 하는 것들은 무시했어요. 저도 좋은 가정이 아니었어요. 중학교부터 대학까지 장학금을 다녔어요. 그래서 열심히 누구보다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예요.
세상에 다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감추시고 숨기시면 별 수 없어요. 할렐루야. 특히 하나님이 힘들게 그런 고통을, 이런 고통을,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성님들 같이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통이 오는가? 거기에 저도 눈물 많이 흘렸어요. 딱 2번 더러워서 내가 이 길을 왜 왔나? 아직도 내가 살아가지고 눈물 흘리게 됐어요. 그런데 65장 나의 종들과 같이 내가 그 과정을 통과하면 그런 사람을 다윗도 마찬가지로 원통한 자 분통한 자를 품었어요. 한나도 마찬가지 원통하고 분통한 입장에서 응답을 받고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요?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근데 뭐요? 개떡 같은 제사장이요. 아들이 아들 역할을 못해요. 말씀이 희귀하고, 저도 뚱뚱했지만 엘리 제사장은 기름때가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냐? 통성기도를 하다 보니까 95kg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빼기 시작했더니 주여 했더니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막 부근에 좀 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한나도 내가 어렵게 하던 아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먼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 다 머저리들만 와요. 옛날 같았으면 저는 머저리들하고 내가 해야 되나? 내가 그래도 내 과거가 어떻고 내 프로필이 어떤데, 다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높이시면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집사람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저는, 아이고, 왜 너는 안 변하냐?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그런 원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왜 나의 약점을 잘하는, 힘들 때 꼭 쓰셔요. 과거 같으면 그냥, 근데 이제는 그걸 당해.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의 존재감을 느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의 나된 것은 고집센 당신 덕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모세를 꺾기 위하여 바로같이 완악한 자를 세웠잖아요. 다윗을 만들기 위하여 누구를? 사울같이 뻔뻔한 놈을 세웠잖아요. 요새는 존경합니다. 사모님들 존경합니다. 존재 자체, 어떤 역할을 하든. 할렐루야. 아멘. 야,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저 벌판에 갔는데 하루에 500명한테 내가 말씀을 보냅니다. 기도해달라는 사람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저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제 원장님께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는 모든 걸 하나님 인도밖에 없어요. 망하면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영어는 좀 하니까 선교사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송화천 목사님이 6개월 동안 수리해서 딱 내고 광고를 해주려고 한 거예요. 이제 산모신문도 내고 국민론도 내고 자기 돈 들고, 이게 우리가 좋아요. 그런데 딱 하려고 했더니 그 금방 연합회에서 기독교는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 했다가는 이쪽에 지금 교회 숙박되니까 잠잠히 있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할 일이 없잖아요. 놀고 앉아서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능력의 기도가 자리가 났는데 하라고. 옛날에 CBS 설교를 몇백만 원 주고 했는데 그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냐고. 근데 지금 돈도 없어요. 돈도 없어. 야, 그랬더니 그 주에 하나님 선명하게 알려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내가 빨리 하고 확 해서 유명해서 선교 그냥 돈 쓸어가지고 한 달에 10억 20억씩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사촌 동생을 정유회사에 내가 취직을 좀 그때 시켜줬어요. 왜? 영어를 점수가 없는 애를 야 면접 보고 떨어뜨리는데 합격을 시켜버렸어. 정유사가 지금 월급이 얼마 줬습니까? 얘가 100만 원을 이제까지 외국이가 있어서 이거 뭐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때 딱 온 거예요. 근데 그 100만 원이 여기 100만 원이요. 그럼 하라는 얘기만 아무리 이제는 뭐 이거 안 돌아간다 하더라도 예. 그건 확실히 알겠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시작했는데 그걸로 사역이 되는 거예요. 돈도 안 돼요. 딱 그 날짜 되면 어떻게 맞췄지? 야, 옛날에는 골프 치러 가기만 했으면 몇백만 원씩 수시로 뭐 집어줬는데 아직도 어떤 생각, 그 과거의 생각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힘들게 하나님은 줘도 똥개 훈련시키듯이 줄듯 말듯 하면서 어떤 때는 진짜 좀 그냥 성질이 좀 나요. 성질.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 눈물이 핑 돌아요. 핑 돌아. 가슴이 치. 요새는 얼마나 자그마한 거에 감동이 되는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 나는 큰 일만 하려고 했어요. 또 크게 놀았어요. 또 대학생 학생회장, 대학 때 학생회장을 정치하려다가 이쪽으로 해서 일했는데 배짱이 없어. 뭐가 없어.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를 못하겠어. 책이 15,000권이 있었어요. 공부만 하면 된 줄 알고. 그런데 꺾어도 너무 꺾어가지고 길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세밀하신, 여기 보면 깎으시고 안 써요. 안 써. 그런데 여기 말합니다. 4절 맞음 뒤에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에 대한 보상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이 아무 때나 나옵니까? 잘 될 때 잘할 수 있어요. 껌값 주듯이 할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했어요.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쟤들 100만 원씩 막 쓰고 그냥 막 쓰고 했어요. 그냥. 뭐니까 돈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 전에 진정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이제는 두려울 것도 없어요. 돈 달라고 해도 없으면 말아요. 왜? 사도 바울이 그랬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에스겔서 2장 4절에 세상 사람들은 뻔뻔해서 돌 같다고 했어요. 바위같이 돌 같다고 했어요. 그럼 얼마나? 그렇잖아요. 솔직히 뻔뻔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돈 뭐 아무나 한 게 아니요. 그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요. 대가리가 단단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3장 6절을 보면 너희는 금강석 같다. 금강석이 뭐요? 다이아몬드요. 돌은 아무것도 아니야. 탁 치면 다 나가버려요. 뭘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뭐요? 경관 진도 파하는 격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뭘로? 말씀으로 무장을 해버려. 무장을 섣불리 무장한 게 아니라 아주 깊게 단단하게 튼튼하게 이론적인 것도 뭣도 다 뛰어넘을 세상의 이론과 학문도 뛰어넘을 무장된 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아무거나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 확신도 할렐루야.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누른 건 뭐예요? 자꾸 뭘 허대려고 하니까 탁 덮어놓고 지금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특히 사모님들만 아멘. 지랄하든지 말든지 내가 자유로 가져야 돼. 알아주든지 말든지 내가 자유 못 가진데 무슨 자유야? 마음의 천국.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는 가난한 자 같아 나는 부유한 자야. 그렇게 보지만은 너는 슬퍼하는 자 같다고 하지만 나는 기뻐해. 저것들이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내가 만난 하나님, 하박국수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주께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요즘에 조금 능력이 나타나. 나 그것도 안 믿어. 괜히 내가 방방 뜰 것 같아서. 왜? 능력 걷어가면 끝나. 까불다가 훅 분 것들 이제로 뭐 목사님도 이단이지만은 잘 나가다가 그런 거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러다 보니까 참 우리 사모님도 열받을 만해요. 경매를 한다거나 차업을 한다거나 집사람이 자기 돈으로 자기 돈 좀 있었어요. 나한테 2억 4천을 투자를 했어요. 왜냐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아파트 두 채 있고 뭐 있고 현금 있는 거 빼고 그동안 많이 갖다 줬으니까. 그런데 차를 산대요. 그때 이제 4층 건물 지하 2층에 교회가 있으니까 그럼 그 차값을 나를 주라. 내가 할부를 하겠다 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힘을 합치고 어쩌고 하니까 하루는 캐피탈 회사에서 그 차를 이름은 누구로 돼 있어요? 내 걸로 돼 있잖아요. 가져가 버렸어. 그니 우리 사모님이 열이 받아야 안 받아요? 그렇지 않아도 성질나면 무서운 양반이. 야, 그러니까 지금 파산 신청을 했나? 당해볼 건 나도 사돈 보면 나은 거 아니야 보니까. 야,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열받았어요. 개고생하고 개무시하고 이거 뭐냐 이거예요. 자녀들까지 이렇게 차라리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사람이 꽂히면 그런가 봐요. 우리를 안고 좀 지혜롭게 그런 친구들 많더라고 보니까. 자기 아파트는 좋은 데 있으면서 그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늦게 온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그것 지혜롭기도 하고 멍청하게 그냥 한국을 놀래게 하고 그냥 확 한다고 까불다가 내 힘으로 하다가 당했어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결혼을 했어요. 오래전에 남편이 독일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리고 뭘 했어요? 독일 유학 가서 공부해서 교수로 돌아온다고 해놓고는 신학을 해서 어디로 가버렸냐?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버렸어요. 그래 놓고는 그 사이에 불신자인 마누라를 믿게 만들고 자녀를 하나 탁 선적을 해서 나오게 만들고 그래 놓고는 여기가 스위스보다 더 좋은 데니까 이리 오라고 또 어리버리 해가지고 또 그걸 믿고 왔어요. 아프리카 갔더니 다 거지 형색이고 아시아 사람이 없는데 하나가 삐쩍 마른 게 있는데 1년 전에 집에 왔을 때보다 허리가
6개나 빠졌대. 환장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선교사라고 하는데, 이게 또 남편이 저것들은 시커먼 것도 시커먼서도 여러 가지요. 하얀 거 살짝 많이 이제 시커먼서가 있고 완전 시커먼서가 있어요. 시커먼서들이 오는데 개들을 다 주고 집에 데리고 오면서 자기 아들 하나 있는 거 계란 하나도 제대로 못 주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썰 때도 이쪽 주고 저쪽 주고 이렇게 하면서 열받은 거예요. 우리 아들만이라도 좀, 우리는 고생하더라도 하자. 그러면서 말마다 불평 싸웠답니다. 그런데 하루 거기 말라리하고 위궤양까지 걸려가지고 거기 이제 죽게 돼 있고 막 그런데 하소연과 한탄과 신세한탄을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아멘. 내가 오늘 같이 너를 선교사로 불렀다. 이 사모님은 자기가 선교사로 생각했어요. 내 편 너만 선교사고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선교사로 불렀다. 그때 흥흥합니다. 그리고 100일 동안 한 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발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눈물 놓기도 합니다. 그 병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건강해지고 남편한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당신 때문에 온 게 아니라고. 이 두 분이 37년 동안 700개 교회를, 또 학교를, 병원을, 나는 모르겠어요. 대개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된 것보다 특히 이번에 와서 우리 어머님 원장님, 저도 기도할 분들이 마누라는 뭐 기도 별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재철 목사님 같이 행동으로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행동으로 봉사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저를 2번이나 막았잖아요. 일찍 오게 한 것을 막았다고 하면서 재작년 1월 30일 날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이모님이 지금 110세예요. 이분 하나 때문에 목사가 10명이 나왔어요. 장로들하고 왔는데, 그런데 어머님이 95살 때 1월 1일부터 3일 동안 금식을 했대. 누나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고관절이 부러져 버렸어. 왜? 우리 아들 능력을 주세요. 몇 살 때? 95살 때 고관절이 부러져 가지고 몇백만 원 들여서 수술하고 고생했어요. 일을 하려니까 동역자가 필요해요. 나하고 같은 스타일, 정말 목숨 걸고 이제 남은 인생 만들기가 힘들어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종들은 바로 종들입니다. 65장에 보면 40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종들은 그런 사람들 연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조치비 조시아도 죽었지만 조시아가 올 때 보니까 그 찬양한 사람들, 먼 사람들 함께 같은 영성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 서로 위하여 일하는 팀이 필요해요. 저도 이렇게 지금 늦게, 제가 올해 66세. 그렇지만은 얼굴 봐봐요. 누가 60몇 믿겠나? 머리 좀 하얘니까 이건 염색을 가끔 하면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인천에 보니까 마가이 다락방 박보희 목사님 간증 보니까 그분 제가 볼 때, 제가 판단하니까 여러분이 뭐 평가를 하지 마시고 하려면 하고 말라. 제가 글도 할 때는 거기 성자선, 제가 당진에 있는 목사가 전라도에 기도를 가고 싶다고 해서 성자산 기도원 가시라고, 딴 데 가지 말라고. 난 이번 주에 올 줄 알았더니 마지막 주에 오겠다고 하더라고. 할렐루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정말 선교를 위하고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모든 걸 쏟아내고 그런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장소, 그런 사람이 깃발을 올리면 종들이 돼요. 여기서 많은 선교사들, 젊은 사람들 보내고, 할렐루야. 저는 은퇴한 어느 한 분이 선교 오려고 했는데 선교 여행을 방글라데시로 갔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너무 해서 제가 육수가 많이 나와서 선교를 못 하겠다. 선교 후원을 하고 있어. 돈도 있었으니까. 처음에 좀 하다가 내가 뭐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이 말이요. 근데 마지막에 미션을 줬어요. 너와 같이 돈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싸가지 없는 하지 말고 사람을 만들어서 보내라. 근데 어떤 은퇴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터키에 지난 9월 달에 2개월 동안 갔다 왔어요. 가서 보고 거기가 이슬람권이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을 들어갈 수 있는 나라래요. 귀환을 해버리겠대요. 야, 여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 영성이자 이 다 버리고 명예도 돈도 다 버리고 개고생하다 하나 얻은 것은 부르짖는 울부짖는 그거 하나 받았는데, 그런 사람 만나서 그리 보내야 되겠다는 사명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돈 있는 사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거기까지 온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만 와요. 그래서 저도 저기에 통 놓고 안 돌려요. 커피도 그냥 옆에 이제 어떻게 하다가 카페를 하나 만들었는데 다 공짜, 떡도 공짜. 돈 모자라요, 모자라. 돈 내가 있냐? 없어요. 어떤 때 열받아요 막. 왜? 수고한 사람들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그냥 열받았어요. 저도 욱하는 게 아직 옛날에 은사가 남아있어서 어떻게 그래서 여기 성전선 두 군데는 인정하는데 중부는 내가 그걸 맡아야 되지 않는가. 할렐루야. 우리 원장님 보니까 역시 저는 물 빼는데 벌써 시간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 원장님 통해서 저런 분들이 이제 큰일 하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이렇게 2대, 3대들이 4대가 되면 세계적인 인물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흔들어 버렸잖아. 그 다음에 어제 말씀한 대로 보아스 뚝뚝 나오면 다윗 4대째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세계를 흔드는 인물이 나오기 원합니다. 나왔잖아요. 지금 뭐 IMF 뭐 무역협회 부회장도 나왔고 세계은행 뭐도 나왔고. 아직 아들이 삭수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 때를 믿는 거예요. 여기도 조금 돌머리라서 삭수가 없다. 돌머리를 금머리로 만들어 줄 수 없어서 해도 안 된다. 그런 사람 장사시키고 그러면서 사단죄가 없으면 믿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도 이제는 우리 아들 둘을 하나님 써주세요. 걔들이 나의 과거를 너무 알아가지고, 그리고 너무 자기들 개고생하고 여기다 다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상처가 많아요. 근데 그게 치유가 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요 이빨이 빠졌어요. 여기 이빨이 빠졌는데 임플란트를 못했어요. 임플란트를 이쪽이 빠져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쪽이 몇 개만 양쪽만 넣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누가 설교를 듣고는 뭐 말이 샌다고 어디를 한번 가보라고 그래요. 아니 나는 엘리야가 아니야. 아니 가보래. 갔더니 하루에 이빨을 5개, 위에도 빼야 된대. 이게 내려앉는 게 5개 빼고 8개를 박았어요. 송환철 목사님이 2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그건 아직 못하고 나는 바로 해버렸어. 그냥. 그게 언제 했느냐? 2월 22일 날 2022년
22년 2월 22일 날 오후 2시. 그 이자가 몇 개요? 7개. 원래 나는 그런 거 믿는 것들은 무식한 것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표정으로 해라 해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 사람 돈 많은 사람이냐? 아니요. 아무튼 그거 오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했다고 와이프한테 자녀들한테 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딴 사람 또 힘들게 했구만. 우리 큰아들 뭔지 알아요? 구라 좀 쳤구만. 그러나 믿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인생을 제가 이 책을 한 50권 가졌어요. 이 책을 전라북도 오수에서 한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좀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은정미야 여기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동역하는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저도 이제 동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같이 일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원장이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역할, 성전 문익이라도 하는 게 최고예요. 다른 데 가봐야 그런 영성이 없어요. 깨끗하고, 제가 시작하면서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하나님이 부르는 영혼들을, 분통하고 원통한 사람을,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서 그런 사람 만들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뒤를 쫓아서 아직 멀었지만 쫓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시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려, 내가 5분만 같이 우리 7시간 하는데 하고 목사님이 하시겠습니다.